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거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2022년 2월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3년 넘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약 20%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침략을 받은 나라도 침략을 한 나라도 수많은 경제 손실, 그뿐만 아니라 사상자가 우크라이나는 50만 명, 러시아는 80만 명으로 대략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본문에도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과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나라도 없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60만 1730명입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1730명.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합치면 최소 약 2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치 않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진보다리, 그리고 어떤 농기구들의 몇 가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이 여리고성은 어떠했는가 하면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발굴하고서 그때 상황을 대략 이렇게 짐작합니다. 외벽이 돌로 된 5m 높이 위에 흙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성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외벽과 내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리고성의 모습을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과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여호수아 6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 일곱 번을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일 앞에는 제사장 7이 양강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나가고 그리고 모든 군사는 매일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이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전쟁 이야기했는데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뭐죠? 군사력 그리고 무기. 이게 전쟁의 승패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라. 여러분 이런 전쟁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한때 청년 시절에 그 교회에서 여리고 작전 했어요. 여리고 작전. 오늘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그곳에 이 여리고 작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여리고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도에 대한 여리고성, 남편, 자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또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 여리고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분들은 경제적인 여리고성이 있어요. 정말 지금 너무 궁핍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잘 경제적으로 그렇게 피지 못하고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해당되리라 생각이 돼요. 건강에 대한 여리고성, 질병에 대한 여리고성, 늘 병원을 쉬지 않고 다니는 그러한 질병에 대한 여리고성. 저에게도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에게는 어떠한 여리고성이 있을까요? 장래 불안에 대한 여리고성. 앞으로 제가 목회에 지금 법으로 하면 약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10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목회를 마치면 이러한 장래에 대한 불안한 여리고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돌격 부대를 만들어라. 아니면 이른 새벽에 여리고성을 쳐라. 아니면 자정이 넘은 시간에 공격해라. 아니면 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함정을 만들어라. 적을 유인해라. 아니면 저기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의 도움을 군사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라. 하나님이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외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니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졌을까요? 두 번째 날은 더 많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해서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이야 소리쳐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가 있는데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중국 산둔송에 가면 태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1545m입니다. 이 산은 험악한 산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여러분 이 태산도 아무리 높고 험해도 어떻게 있다고요? 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여리고성이 도대체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여리고성이 작은 성에 불과하고 그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세요? 이 시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 주변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겠다고 하는 병력 3만 2천 명이 모여듭니다. 아까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뭐 헷갈리는 거예요? 1300이요? 어떻게 1300이 나와요? 13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너무 까먹어도 너무 많이 까먹으십니다. 예?
13만 5천 명 대 여러분 지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상대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300명이에요. 300명.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00명 몇 대 몇일까요? 앞에 안 나왔나요? 예. 450대 1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450명을 어떻게 다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 300용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그 손에 칼을 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게 하셨어요. 뭘 들게 하셨다고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원 용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들과 싸우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배가 나팔을 불매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매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아멘.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사사기 7장 22절 같이 보면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세레라의 베세시다와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들려지고 그리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로 이 소리를 듣자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아니 지금 적과 싸워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기도원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미디안 연합군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다양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억지로 이기게 하시니라. 그게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게 하시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여리고성 가운데 하나인 이 건강에 대한 여리고성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약 안 드시고 병원에 안 다니신 분 없으시죠? 때마다 주사를 맞으시고 약을 먹지요. 여러분, 이 건강에 대한 여리고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 이들은 귀한 향유를 드리는 헌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의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부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질병의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각 사람을 하나님 부르세요. 아무개야. 내가 여리고성, 질병에 대한 여리고성이 있느냐?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의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죽은 자도 이름을 부르시면 살아나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몇 바퀴 돌라고 그랬다고요? 한 바퀴.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런데요, 이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나팔을 불 때 뭐라고 했어요?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요렇게 하셨을까요? 왜 요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 안정마을에 매일 한 바퀴 돌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하실까요? 목사님, 다리 아파요. 힘들어요. 바빠요. 해야 할 일 많아요. 시간 낭비 왜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잡아 뜯어먹을 정도로 계속 이렇쿵 저렇쿵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입을 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들고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종종 소개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 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의 집을 짓습니다. 향기로운 말은 향기로운 집을 짓습니다. 큰 말은 큰 집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여리고성, 경제적인 여리고성, 그리고 질병에 대한 여리고성, 여러분 장래 불안에 대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려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너주시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고옥희 집사님 잠시 나와서 이 화면 좀 요것만 화살표만 돌려주시면 돼요. 네. 우리 사모님 반주해 주세요. 네. 네. 잠시 그것만 알게 주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를 묻지 못하니 없으리라. 난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말고 두려워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씀 자를 묻지 못하니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를 묻지 못하니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고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능력이 한없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저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3장 찬양하겠습니다.